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하면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스데반의 긴 설교를 다 들은 후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의 이런 반응은 분명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했음을 보여줍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들의 죄악을 판단하는 스데반에 대하여 그들은 분노하고 있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이렇게 분노하던 차에 불을 붙이는 결정적인 행동을 스데반이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들은 스데반이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한다고 여기며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이런 스데반을 이곳에 둘 수 없다고 여겨 무자비하게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입니다. 그 어떤 재판의 절차도 없이 불법적으로 단숨에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때 스데반은 십자가의 예수처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잠듭니다. 한편으로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훗날 바울 사도가 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한다고 여기고 이 일에 앞장섰으며 또 교회를 없애버리고자 남녀를 가리지 않고 믿는 자들은 모조리 잡아들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일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자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집니다. 이 흩어짐으로 인해 사람들은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표적을 행하였는데 놀랍게도 이 일로 사마리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의 순교와 이 순교로 인하여 교회가 흩어지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설교하였는데 그 결과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도리어 악한 자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가 서신 것을 보았다는 말만 하지 않았어도 죽음에 이르지 않았을는지 모릅니다.
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난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도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어떻게 이와 같은 신인을 겪어야 하는지 우리로서는 예상치 못한 결과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나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스데반에게는 무조건 좋은 일만 생겨야 합니까? 부흥하는 교회이기에 그 교회는 그 어떤 시험이나 문제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들 자신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종종 왜 나에게 라는 말을 던집니다. 이 말 속에는 마치 나에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 라는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다닐 때에 반에서 1등 했던 사람이 사회생활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직장 생활을 할 때 대부분 좌절합니다. 공부를 잘했기에 그것에 합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잘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는 너무 실망하고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크게 낙심합니다. 이혼을 하거나 혹은 사별을 할 때, 자녀를 잃었을 때, 나보다 공부를 못한 친구가 나보다 더 성공을 했을 때 우리는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다는 자체를 못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나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크게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니까 그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해도 이는 나에게 예상치 못한 절망, 어려운 문제들, 신앙을 흔들 만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절대로 좋은 일만 일어나야 한다고 말한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여기지만 의외로 자기에게는 이것을 잘 적용하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그 어떤 권한이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나의 신앙과 상관없이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올 수 있음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때론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나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항상 마음에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신자처럼 똑같은 상황, 불행한 일을 만난다면 굳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스데반이나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들로 바꾸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위 사건을 뒤집어 버리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어진 핍박으로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 결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나 불행한 사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위한 일로 바꿔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사건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로 뒤집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의 배신이 예수님의 죽음을 가져왔지만 그 죽음이 대속적 사건이 되게 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왜 나에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며 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바꿔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앞장서고 교회를 진멸하는 일에 앞장섰지만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켜 이방인 선교를 위한 선교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진멸하는 일에 앞장선 사울을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죽이는 것이 더 나았을까요? 그것이 과연 정의이고 바른 대답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뒤집어지도록 기도해가고 그것을 믿음으로 성취해가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나를 통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없는 삶,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불행한 일에 절망하며 왜라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그 어떤 시련이나 문제가 봐도 그것을 도리어 은혜로 바꿔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결코 절망에 빠뜨릴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떤 절망에서도 웃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8장 4절의 말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이 문제가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 되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난 성도들마다 나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절망하는 성도들마다 낙심하고 원망하는 마음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절망이 소망이 되고 이 고통이 찬송이 되며 이 불행이 행복이 되는 일로 바꾸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 때문에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일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어떤 일도 찬송과 감사와 영광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오늘도 확신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는 이 믿음의 기도를 주의 성도들이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